와서 가면 길을 만드시네. 제가 초등학교 때,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는 아침 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제 기억에는 월요일 아침과 토요일 아침에 조회를 했는데, 아침 조회 때가 되면 초등학교 때 학교 체육부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줄을 똑바로 맞춥니다. 그 삐뚤어진 학생 그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항상 마이크를 하고 공기를 잡은 후에 교장 선생님이 와서 국민 의례를 하고 이제 훈화의 말씀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장 선생님은 열심히 말씀을 하시다가 막히거나 아니면 하실 말씀이 없으면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위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앞뒤에 맞든 안 맞든 아무튼 꿈을 가지라고 말씀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교회에 가니까 전도사님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이런 말씀을, 이야기를,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을 가지는 것 참 중요합니다.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꿈일 것 같습니다. 평범과 비범을 구분하게 해주는 것이 어쩌면 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꿈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꿈은 아닙니다. 꿈에도 종류가 있죠.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고 자아 실현하면서 자기의 꿈을 성취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꿈이 있고요, 어떤 꿈은 자신의 탤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꿈, 위대한 꿈은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이 진정한 꿈이요 위대한 꿈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신을 초월한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달걀이라고 똑같은 계란이 아니죠. 계란 중에서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미닭이 21일 동안 닭을 품었는데 유정란에서만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고 어쩌면 썩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꿈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는데, 그 생명력과 창조적인 꿈은 자신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우리는 꾸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꿈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 방향성이 자기 자신의 욕망에 맞춰져 있다면 그 꿈은 무정란처럼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꿈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방향성이 나를 초월해서 타인에게,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맞춰져 있다면 그 꿈은 위대한 꿈일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 성경에 나타난 요셉이 꾼 꿈이, 그의 꿈이 위대한 이유는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 꿈이 위대한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창조적인 꿈, 위대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명력 있고 창조적인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있으면 살펴볼 본문에 보면 정말 생명력 있는 요셉, 그가 꾼 꿈을 가진 사람이 어떤 위기에 봉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조적인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가, 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 꿈을 펼쳐가는 가운데 경험하는 어려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떤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첫째로, 꿈꾸는 자, 비전을 품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것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꿈이 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미움과 박해가 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있는 사람은 비범한 사람입니다. 그 비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는 과정에는 언제나 방해꾼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어릴 때부터 매우 성실했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너의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너라 라고 하니까 요셉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곳에부터 세겜이라는 곳까지 갔는데 세겜은 약 8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거리는 약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천안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그 거리입니다. 서울로부터 천안까지. 그 거리를 옛날에 광야길을 걸어가면 하루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며칠 동안 이렇게 갔겠죠. 근데 그곳에 형들이 없는 겁니다.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형이 어딘가 찾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 그곳은 약 2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까지 또 가는 겁니다. 요셉은 중간에 그냥 못 찾았다고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약 100km를 돌아다니면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 성실성 때문에 잡혀서 죽을 뻔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실한 요셉을 형들이 왜 미워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요셉이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고 그 꿈이 있지만 형들이 생각하기는 저 녀석이 잘난 척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꿈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은 소수이고, 또 그 사람이 꿈을 펼쳤을 때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주로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누가 비전을 품은 사람입니다. 누가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 꿈을 가진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평범한 것이 아니고 비범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제자요 예수쟁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올바르게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의 꿈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 제자로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와 사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비난받고 미움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 양심대로 우리가 예수 제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미움을 받는 그럴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비전을 가진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은 남의 꿈을 가볍게 여기거나 남의 꿈을 깨고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의 꿈을 세워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꿈이 크고 내 꿈이 원대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꿈을 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깨려고 했습니다. 요셉의 꿈을 키워주기는커녕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있겠지라고가 아니라 제 꿈을 내가 우리가 깨트려서 우리 앞에서 그 꿈이 깨어지는 것을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형제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야, 저 멀리서 보니까 저 꿈꾸는 녀석이 오는도다. 걔를 잡아서 구덩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버려가지고 우리 앞에서 그의 꿈이 완전히 어떻게 파괴되는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생각이고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사람들은요, 악한 일에는 쉽게 동의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좀 깎아내리는 데는 동참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남을 세워주고 남을 잘되게 하는 데는 좀 소극적인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꿈을 깨고 옷을 찢으면 그 사람과 관련된 또 다른 사람의 꿈을 깨고 옷을 찢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나의 가슴을 찢게 되고 나의 옷을 찢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꿈을 깨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그래서 그 구덩이에 넣었을 때 그것을 구해주려고 했던 그 큰형 르우벤이 동생이 없어진 것을 보고 자신의 가슴을 찢고 옷을 찢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들짐승에 찢겨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전에 들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가슴이 찢어졌고 옷을 찢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0년 후 나중에 요셉의 판 형제들이 자신의 가슴을 찢고 옷을 찢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창세기 42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나중에 한 20년쯤 지났을 때, 요셉을 판 후에 20년 지났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아버지가 애굽 땅에서 곡식이 있다니까 좀 가서 사와라. 그 자녀들을 내려보냈습니다. 그 자녀, 그때는 애굽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총리가 되어 있었죠. 요셉은 한눈에 자기 형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미워하고 아직도 시기 질투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한 형제를 붙잡아 두고 양식을 줘 내보냅니다. 그때 한 형제가 붙잡힘을 보고 그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20여 년 전에 우리가 요셉의 그 애가 울부짖고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에게 부르짖었을 때 우리가 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슴이 찢어지고 우리 옷을 찢어야 되는 이 일이 생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기가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을 잘 대해 주십시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을 잘해 주십시오. 항상 남을 세워주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어디든지 막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위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인 병이라고 하는 갑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갑질 같은 경우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독교 정신에 너무나 어긋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윤리가 전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선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선한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기는 조금 쉬워요. 남의 아픔에 동참하기는 쉬운데 남의 기쁨에 동참하기는 힘들어요. 똑같은 직장을 다녀도 이 사람이 승진하면 나는 뭐냐?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똑같이 자녀가 있지만 쟤가 잘 되면 우리 애는 뭐냐 하면서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데 잘 함께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윈윈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챙겨줄 수 있는, 서로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소스가 한정되어 있으면 항상 윈윈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요, 경쟁이 있기 때문에 한쪽이 조금 양보해야 이게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가치는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가 아니라 결국은 남은 잘 되고 나는 죽고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가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결국 이익이 상충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려놓을 때 바보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꿈을 키워주고 또 남을 세워주고 격려해서 함께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사게 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진 비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무엇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고난 속에서도 계속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손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뚫고라도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꿈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르우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목숨은 거두지 말자,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구덩이에 그냥 집어넣게 합니다. 구덩이에서 죽게 생겼는데 또 하나님이 유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죽이는 것보다 그냥 팔아서 생명은 유지시키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이집트의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는 거죠. 두 번 팔립니다. 한 번은 미디안 상인에게, 한 번은 보디발 장군 집에.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이 노예로 전락되었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죽음과 인생의 밑바닥에서 헤맬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작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품은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죽을 그 순간에 르우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유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보디발 장군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그 순간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감싸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시련의 순간마다, 인생의 고통의 순간마다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실망하지 않도록, 너무 어렵더라도 너무 지쳐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바닥까지 와서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놓았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을 계속 키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한편의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의 다른 손은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꿈이 있는 사람에게 시련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좀 성성장구해 가면 안 될까요? 왜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있고 불쾌한 일을 당할 수 있도록 그걸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꿈을 성취하기 전에 성숙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에는 성취와 성공보다 성숙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 인품의 사람들이 되어가느냐, 이것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꿈을 펼쳐질 수 있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을 통하여 유익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게 제 영향력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제약에 있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의 출세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본능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가치관도 바뀌고 중요한 것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나의 유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극대화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꿈의 방향이 내 쪽에서 이기적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꿈에 있어 거기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나의 꿈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때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 거기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꿈에 동참한 사람은 꿈이 있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꿈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여시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비슬거리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콩가루 집안 같은 야곱의 집안을 일으키시는데 요셉을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그 12명의 그 11명의 형제들을 통하여 그 10명의 형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위대한 틀을 잡는 위대한 족장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요셉 한 사람, 작은 자 요셉 한 사람의 꿈과 그 사람을 성숙하게 변화시킴으로써 그 가정 전체가 변화되더라.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이 제대로 변화되니까 그 집안이 달라지고 세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만 좀 바뀌어지면 우리가 편할 텐데, 저 사람만 좀 바뀌어지면 정말 집안이 달라질 텐데. 여러분, 사람 마음 바꾸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깨어져야 됩니다. 내 아들이 네 녀석이 좀 깨어져야 되는데 아닙니다. 내가 먼저 깨어질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깨어질 수 있는 영향력을 끼쳐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그 복음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선한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생명의